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받은 믿음을 지키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지난 5월 15일 날 아프리카 수단에서 만삭의 여인이 모슬렘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문제는 개종을 해서 낳은 어린 아들이라고 하여서 그 아이도 기독교인이라는 오명을 씌워가지고 2살밖에 되지 않은 남자아이도 엄마와 함께 감옥에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2일 만에 이 마리암 이스학이라는 여인이 딸을 낳게 되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손과 발에 이렇게 체인을 갖다가 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그런 인권적인 침해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학이라는 여인은 아버지는 모슬렘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자랐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는 97%가 모슬렘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한다거나 또는 비모슬렘 성도하고의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제정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이스학이 기독교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모슬렘 신앙을 버렸다는 것을 경찰에 고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단은 여기에 대해서 비모슬렘과의 결혼은 무효이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의 개종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그 여인을 투옥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학이라는 여인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기독교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종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면서 맞섰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믿음은 취소하거나 버릴 수 없는 것이라면서 자신의 믿음을 철저하게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의 사실이 세계 곳곳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프란시스 교황은 물론이고 세계의 많은 여론이 수단의 이 이스학이라는 여인의 인권을 위하여 탄원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수단 정부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이 여인을 석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1일 날 남편이었던 미국 사람입니다. 그분과 함께 뉴햄프셔에 있는 맨체스터라는 시에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다음에 이 이스학이라는 여인이 인터뷰하는 가운데 자신의 신앙과 믿음관을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믿음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구원 얻는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문제는 영생을 얻으려면 은혜로 얻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영생과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믿음이 없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은혜로 받은 믿음을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고수하지 못하는 것이 어려움과 아픔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이 이스학이라는 여인과 같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게으름이 있고 나태함이 있고 하나님 주신 열정과 비전을 잃어버려서 우리들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처소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한번 간곡하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헤매는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날마다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놀라운 사랑, 은혜, 처음에 그 사랑, 처음에 결단, 그거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 패역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살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다 말씀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는 청년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피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역으로는요, 따라야 될 것이 있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열정과 헌신과 수고만을 가지고 삶의 열매가 있고 영적인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열매가 있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을 갖다가 본인도 유지하고 타인도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꼭 피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강하고 힘있게 따라야 되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거를 구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바른 분별력이 있다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된 분별력은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았던 많은 것들을 다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릇된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까지도 다 넘어뜨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영적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별력은요, 내가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누군가한테 배우고 지혜를 얻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들을 바르게 분별해야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뜨거울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식어질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잃어버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다 잃어버리고 시작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디서인지는 모릅니다.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릇된 것을 내가 듣는 것이고 그릇된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내 삶과 내 믿음을 넘어뜨리는 악영향까지도 미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뒤를 바짝 뒤쫓으며 살아갈 때, 주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고 바짝 뒤쫓으며 따라갈 때에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도전합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따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따르라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인 디오코라는 단어는요, 그냥 뒤에서 줄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짝 뒤쫓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제를 봤을 때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현재형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려면은 주님과의 영적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짝 뒤쫓을 때에 비로소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이 과거에 있었던 것도 중요하고 미래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어야 내가 바른 분별력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간관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가근, 불가원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는요, 더 가까우셔야 됩니다. 날마다 더 가까이 가셔야 되고 날마다 더 근접해 있어야 내가 분별력과 믿음을 지키는 은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와 마가, 누가, 공간복음의 이 기자들은 모두가 다 베드로가 체포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다 똑같이 묘사해 줍니다. 근데 그 기사를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공통적으로 빠뜨리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주님을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멀찍이 가깝지 않고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갔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서 대놓고 내가 저분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기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어떻게 되는가 상황을 보기 위하여서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멀리 떨어지니까 성경은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범죄에 베드로가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을 보면은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누가는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주님이 고난당하는 가운데 돌이키셨대요.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합니다. 멀리서도요, 멀리 있었지만 자신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베드로가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고 너무 죄송했던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 멀찍이 떨어졌던 베드로가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가까워진 이후에는 이제는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멀어지면은요, 나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멀어지면 나도 제2의 제3의 베드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인생이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내 신앙이 뜨거울 때도 있고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 고정되어 가지고 바뀌지 않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거리만큼은 반드시 가까워야 내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의 연수가 얼마인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인가, 내가 무엇을 많이 아는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워야 나에게 주신 직분, 달란트, 또 내가 가지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 영국 BBC 방송은요,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요, 가장 영국 역사상 위대한 리더로 누굴 꼽았냐면 윈스턴 처칠을 꼽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영국을 갖다가 힘있게 이끌었던 그 영혼을 꼽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처칠의 학창시절을 보게 되면 그 영혼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도 그냥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삼수 끝에 들어갈 정도로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처칠이 셰익스피어를 뒤로하고 영국인들 가운데 가장 인정받는 리더로 뽑힌 이유가 있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BBC 방송은 얘기를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칠은요, 2차 세계대전 중 전쟁터와 의회에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처칠을 향한 존경과 인정과 많은 것들, 그의 인격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에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이자 또한 똑같은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는요, 가까우셔야 돼요. 멀고 남의 이야기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매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운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체험 아닙니까?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매일같이 목사님 말씀하시던 주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갑자기 주님을 딱 보고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생각이 나질 않았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는데 결국은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참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멀어져 있으면은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까워야 하나님 주시는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가 참 어려운 과정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셨지요. 실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면요, 순식간이에요.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는데 죄로 멀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짧은 순간에 별거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가깝게 다가가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민자가 많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가깝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하루를 되돌아보면요, 낭비되어지는 시간 많을 겁니다. 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흘러버리는 시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지혜롭게 매니지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질 때, 그럴 때 비로소 선택과 분별이 쉽지 않은 세상에서도 바른 분별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또 어떤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가,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그거 마음에 새기시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이 때로는 힘들지요. 지칠 때 있습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의 도움을 주셔야 될 그런 시간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마귀를 이기는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법과 시간은 여러분들의 삶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 시간 확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믿음을 지키려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정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며 나아갈 때에 나에게 주신 믿음 놓치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마땅히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마땅히는 부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 마땅이라는 단어는 부사가 아니라 현재형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땅이라는 테이라는 동사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옳고 적합한 일, 꼭 필요한 일을 하다, 정말 해야 될 일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마땅이라는 말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옳고 적합한 일, 꼭 필요한 일, 꼭 해야 될 일을 우리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넘어지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일과 직분과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명과 직분에는 여기에 걸맞게 꼭 해야 될 일, 옳은 일, 또 필요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라면은요,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라면 어머니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에게는 사역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회사를 운영하는 CEO에게는, 또 직장인에게는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해야 될 일, 꼭 적합한 마땅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마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너무나도 많이 있고, 악한 죄의 미혹으로 인해서 일부러 안 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어쩌면 두렵고도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건데요, 뭐냐면은 목사답게 사는 것입니다.
가장 보면은 심플해 보이는데도 너무너무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그 직분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쉽지 않은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라고. 잃어버린 영혼들,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영혼들, 그 영혼들 붙잡고 살리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25절을 한번 보시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도록 온유함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거역하고 아프게 하는 영혼들이 바울과 디모데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복음에서 이탈하는 거 막는 거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인의 믿음도 지킬 수 있고 그들의 믿음도 함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처럼 복음을 모르는 생명을 살리는 것은요, 직분자에게만 주어진 거 아닙니다. 목회자만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권사님들만의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들을 세워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영혼은요,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전도되어서 복음을 접한 영혼들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우들 가운데 13분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과테말라 게살케난코 지역에서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게살케난코 지역은 백두산보다도 높은 고지대입니다. 처음에 그곳에 가게 되면은 약간 어지러움도 있고 약간 속이 미식거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금방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도 이곳 LA와는 상황이 조금은 다릅니다. 사역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어쩌면 미국에서는 별것 아닌 약품, 많이 흔하게 접하는 약품이 없어가지고 치명적인 병으로 더 심해지는 경우도 그 지역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게살케난코에는 한 달 평균 소득이 한 달에 300불이라고 합니다. 300불이래요. 많지 않죠, 미국에 비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이 그 교회도 한 2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는 거 꿈도 꾸지 못한다고 합니다. 선교팀이 와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서 10대 후반이 되면은 아이들 2명, 3명이 있는 경우는 다반사입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보다도 마야 문명이 있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또 이단들이 있고 샤머니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참석을 했을 때 노방전도를 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바쁘게 움직이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노방전도를 할 때 참 개인적으로 마음이 뜨거웠고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붙잡을 때마다 참 마음에 깊은 감동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웠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언어 문제입니다. 만약에 좀 영어만 할 수 있었다면 영어로 좀 설명도 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결신도 받고 기도도 좀 해주겠는데 저는 영어도 조금밖에 못하는데 그들은 영어를 거의 못합니다. 또 저는 히스패닉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반갑게 그냥 웃고만 말았습니다. 웃고만 마는 것이고, 그리고 종이 전도지가 있으면 그거 보여주면서 이거 읽으시라고 그러면서 붙잡고 기도할 때는 한국말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어떤 저희 교회 한 분이 그게 너무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젊은 청년 하나가 지나가더랍니다. 물어봤대요. 영어 할 줄 아냐고. 할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갖다가 1시간을 자기 돈을 주고 고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결신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가만히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하나하나를 붙잡고 기도할 때는요, 말은 안 통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메이는 겁니다. 뜨거운 거예요. 붙잡고 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13분이 갔는데요, 시간이 많이 있고 물질이 많이 있고 여유가 있고 할 일이 없어서 간 거 아닙니다. 그들도 다 바쁘고요, 이민자로서 이 땅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분주한 분들이지만 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처럼 어떤 사회봉사활동을 해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간 것도 아니고 간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간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저한테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왜 꼭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많은 물질을 들여서 사역을 해야 됩니까? 가까운 곳도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가까운 데만 전도하라고 안 하셨어요. 멀리서도 하라고 얘기하셨고, 멀리만 얘기한 거 아닙니다. 가까이서도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우리 지체들이 가서 뿌린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엄청난 수확을 거둘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비록 우리 선교팀이 직접 그 결과와 열매를 보지 못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한 사역들, 그 위에 일하시고 그 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거리가 가깝느냐 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질이 얼마나 드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명의 영혼과 그 땅이 복음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가서 수고하는 분들도 너무나도 쉽지 않겠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시시때때로, 시간이 되는 대로, 기억이 나는 대로 우리 선교팀을 위해 날마다 중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명이 귀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한 드라크마, 이 화폐 단위가 그렇게 큰 단위가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이 하루를 일하고 받는 돈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금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10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산 빠르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동전 하나 찾아가지고 동네 잔치하면 손해가 될까요? 이득이 될까요?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여는 이유가 있습니다. 찾은 그 동전 드라크마 하나가 잔치 하루 품삯보다도 훨씬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전통을 보면 이렇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할 때 남성이 여성에게 10개의 드라크마, 이 동전을 갖다 꿰어가지고 그것을 여성의 머리에 씌워주면서 프로포즈를 했고 결혼을 해달라고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10개 가운데 하나가 없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결혼 자체가 안 되고 프로포즈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에게 씌워줄 수 있다면요, 동네 잔치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한 명의 영혼이 귀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많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찾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들을 불러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좋고 행복해서 누군가를 찾을 필요가 없는 교회는 그거는 병든 교회입니다. 누군가를 갖다 찾지도 않고 우리끼리만 너무 해피하면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담도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도 병든 신앙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마땅히 살려야 될 영혼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 영혼들이 교회에 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툼과 분쟁으로 인하여 들어온 영혼들을 쫓아내는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최근에 우리 주변 LA만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합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음을 부인하는 영혼들이 더 많이 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추구하는 성공과 번영이 있다면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성공과 번영은 특별하고 영원하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번영과 하나님 주시는 풍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복음에서 멀어진 영혼들에게 복음과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많은 이들이 잃어버린 사역, 영혼 구원에 헌신하여서 나에게 주신 믿음 더욱더 굳건히 지키는 저희 모두와 우리 세안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에 전제가 있습니다.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고 더 굳건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 위에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항상 하나님을 바짝 뒤쫓아 따라가면서 바른 분별력이 필요하다 말씀하시고요. 항상 영혼 구원을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인정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서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찬양하는 복되고 귀한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